또 한 주간 바삐 보내셨죠? 네. 많은 일거리가 있어서 바쁜 분이 있는가 하면 오지랖퍼가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느라고 바쁜 분도 있어요. 할 일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 산다. 예. 만일이 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다니는 분들을 빙자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하는 것과 노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서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날마다 노는 것이 그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쉼과 일이라는 것은 서로 교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쉼도 필요합니다. 왜요? 충전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없이 우리 받은 거 없이 어떻게 내놓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오늘 같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했을 때 한 주간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뭔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에 나갈 수가 있고 자연의 법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일명 연력학 법칙을 논하지 않고 엔트로피를 말하지 않아도 모든 자연의 생태계는 순환됩니다. 들어가는 거 있으면 나가고 또 나가와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놀라운 이 세상의 생태계가 있을 때 마치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가기만 한다면 그 속에는 고갈, 우리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드라이하고 마음마저도 메말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음까지 우리가 훈훈할 수 있는 쉼을 얻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뭘로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세상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참되느냐, 또 선을 행하느냐, 또 아름다우냐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꽃은 떨어집니다. 또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참이 아니고 거짓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힘들게 하는 결과로 발견될 때가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이름하여 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왜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썩어질 것만 나타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나타난 것보다 죄의 싹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죄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미를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되어서 잠시 동안 내게는 유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지라도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서 또 영원하지 못한 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 삶은 드라이하고 고갈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그러한 썩어질 것을 또 집어넣으면 또 썩어질 것이 나올 거고 영원한 것을 집어넣으면 영원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한계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은혜, 영원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러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먼저 운을 뗍니다. 그런즉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8절 같은 경우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 가운데 나온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썩어질 것만 가지고 그것에 바삐 살다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오면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고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당사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라 이렇게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경계태세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무작정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러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하지 말고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경계태세를 갖고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라. 지금 하는 일을 잠시 멈춰놓고 과연 이 길이 영원한 길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할까요? 왜? 때가 아깝기 때문에. 그러면 왜 때가 아깝니까?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썩어진 것으로 누리다가 썩어지게 만드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를 공중 권세 잡는 자, 사단, 그가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눈을 가리게 해서 이 세상에 묻혀서 썩어질 것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때 주의 깊게 살펴보니 때를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눌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 시간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크로노스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시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값주고 산 시간이야. 값주고 산 그분이 계셔. 값주고 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때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때는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 믿고 그 속량의 그 은혜로 들어갈 때란 말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게 살아가는 이 때가 아닌 이 때를 우리가 이 시간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이 때를 살아가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지시고 부르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 때가 있으므로 그것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맞이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바쁘죠. 오늘날 무엇 때문에 많이 바쁩니까? 매스미디어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니셜로 말하면 시간 낭비 서비스.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엇인가 심취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시간은 다 가버리고 마지막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크로노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카이로스를 바라보지 못하고 크로노스로 끝나버렸는가,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어떤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할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때를 강조한 다음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있어요. 창조해놓고 창조물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냥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셔요.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시킨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공로를 찬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멀리하고 외면한 채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으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됩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여기서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 아무리 높은 지혜라도 하나님의 낮은 것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너희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모든 처분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 영적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몇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 예배로 살아가지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로 살아가죠? 예. 그러면 예라고 답변하십시오. 예.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영적 예배인지를 모를 때 말씀에 침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발로 이제 우리는 술 취함으로 비교합니다. 18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코올을 주입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유, 뭐 우리는 알코올을 잘 드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심지어 디모데 전서 5장 23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만 마셔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좀 그 속에 있는 속병을 좀 가라앉히기 위하여 포도주를 좀 써라. 이 얘기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얼큰이 좋다. 이제 술을 마셔도 돈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왔으니까 술 먹자 이런 그런 뜻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할까요? 아니죠.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가져와서 우리의 맞는 성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러한 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취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마실지라도 또 한 잔, 두 잔 마시니까 술이 우리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또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죠. 술도 처음에는 한 잔, 두 잔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깨어나면 그때서야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같은 경우는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을 마셨어요. 그래서 누웠어요. 취한 채로 누웠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그걸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꼴이 저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인데 가면서 그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노아가 깨어나자마자 이 비난한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수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모든 것들을 막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속성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마음은 술 취한 마음이요. 방탕한 마음이요. 성령이 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형제에게 미치기 때문에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도우려고 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못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불난집 구경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볼 때 노아도 자기 아들이지만 그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족속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도 그래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불 심판이 있었을 때에 그 딸들과 또 자기 아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소금기둥이 된 아내를 그냥 놓고 딸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했던 딸들의 그런 내용들, 그 시대는 정말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동성애나 또 남녀 이 구분이 없이 서로를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그때도 팽배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 딸들도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 어느 날 아버지에게 술을 만땅 드시게 한 다음에 그들과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딸들 둘이, 큰 딸, 작은 딸. 그래서 나타난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태어난 족속들이 번창할 때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의 가시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어둠의 자식들, 또 좋지 못한 것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결과물로 우리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 취할 때 나타나는 것, 이건 결과적으로 술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것 중에 어떤 일부분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더 현미경처럼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더 빠져들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세상에 묻혀버렸다는 거 결과거든요. 그게 술 취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방탕과 연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한 생활은 바로 술 취한 것과 같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중에 아무리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세상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홀리한 이 예배를 위하여 나오려고 해도 그 발목이 힘을 얻지 못해요. 주저앉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지금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세상 신이 우리를 방탕한 길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때가 이런 때인구나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 우리를 속량한 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오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미완성인 경우는 없어요. 인생은 미완성이지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은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어요. 오늘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적인 바이라고 하는 영어를 쓸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안으로, into, and pneumati라고 하는 말 할 수가 있는데 어디로? 성령 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이 와야 성령을 받죠. 아니, 반대로 성령이 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떨 때 오느냐? 다 무엇인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허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아까 같이 속량하려고 죗값을 지불했었고, 또 그곳에서 모든 율법을 이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해냈고, 사망 권세까지도 다 깨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의 타발마처럼 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뚝뚝뚝뚝뚝뚝 붕 내려온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증거하는 것이 나 성령이야,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감내해내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가, 왜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자 우리를 주관하신 통치자가 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을 어떤 일을 하신 일을 모두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모든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만이 지혜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반칙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 가르쳐 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고, 생각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이에요. 이 지혜의 성령이 그냥 오지 않고 완성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이 불완전하다면, 이건 우리가 완성시키려고 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이미 완성된 믿음을 받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 속에서는 어떤 충전을 시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달아졌을 때, 없었을 때 또 충전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 이것은 만땅입니다.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더 충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충만을 계속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이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까? 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 고갈되지 않는 성령, 에스겔서는 생명수로 표현합니다만 이것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것을 받았는데 또 마르지 않은 걸 또 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임하면 우리 속에는 아무리 남을 향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때 드라이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즐겁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증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성령이야, 성령 충만한 상황은 이런 거야, 나를 증거해, 이런 성령이 아니셔요. 오늘 성령 운동하신 분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 자체가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속에는 가득 채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완성된 상태로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전하게 되고 이 땅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전할 때 문자로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공부하면 이건 육적인 지식이에요. 살리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흔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지식을 많이 취하면 학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높은 고지에 오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에 의한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드라이하고 또 그것이 잘못 착각해서 믿음이 온 줄로 착각하면서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문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육입니다. 여기에 갇혀서도 안 돼요. 영은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 성령을 받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넉넉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도와줘요. 그걸 내 속에 있는 드라이한 것을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빠져나가면은 세상의 법칙은 여기에 빠져나간 만큼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양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빠져나간 만큼 더 채워요. 또 그것도 더 그 이상으로 채워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 땅과의 대조되기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하다가 깨어나면 후회하고 그 후회 막심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 왜 그랬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후회하지만 성령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기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받은 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날마다 방전을 시켜요. 여러분들 옆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충전하는 자입니까? 방전하는 자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충전하는 자입니까? 방전하는 자입니까? 참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뭔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을 너무나 브레이크를 걸고 힘을 빼고 뭐 세상 일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바람을 빼도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는 세상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성령, 완성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파면 팔수록 샘이 왜 이렇게 솟아나는지 몰라요. 파면 더 나와요.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러한 나라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화답하면 받았다로 받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노래도 세상 노래가 아니라 시. 마음속의 감동,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이걸 어떻게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시가 막 써지고 찬송하게 되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가 나와요, 저절로. 이런 노래를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나 혼자만 그렇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또 저분에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결과적인 줄기가 같은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자들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간에도 주고받고 이렇게 화답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셔요. 그 너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곳에서 주께 노래해요. 내 안에 성령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을 노래하지 내 자신을 노래하지 않아요. 우리 공로를 노래하지 않아요. 인간의 아무리 위대함이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간증하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이렇게 드높이지 못하고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바닥쳤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다. 자기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이 형편이 어렵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족하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래서 13절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풍부에 처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로 착각을 해요. 예, 풍부에 처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빈궁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세상의 가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좌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 왜 살아가라고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이 아닌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감을 비교적으로 알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과 동일치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별도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소망하라고 합니까? 아, 이 땅보다도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완벽한 그 나라. 그곳에는 죽음도 없어요. 썩지도 않아요. 썩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갈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맛보기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주께 찬송하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 세 가지로 지금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찬송이 나와요. 두 번째는 감사가 나와요. 세 번째는 순종, 복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세상에 우리 상관이 있을지라도 어떤 회사의 간부
혹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그 회사에 다닌다면 그 지침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물며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으로 이퀄시켜 놨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로 동일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성령 충만한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술 취하듯이 세상 방탕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충만할 때 이란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 세상 속에 방탕하면서 허탈한 그런 과정을 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